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월삭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풀리지 않는 마지막 숙제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를 한 듯 만 듯한데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비라고 말을 하고, 이 기도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날개가 달아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깨닫는다면 2023년에 신앙의 삶에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항상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때때로 일시적으로 또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다가도 쉽게 낙심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낙심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 한문에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죠. 헬라어 원문에도 용기를 잃다, 낙심되다, 그리고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기력이 쇠하고 피곤하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이 되면은요, 모든 심신이 다 피곤해서 정말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가장 낙심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연결해 본다면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자, 한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의 특징은 뭐냐? 언제나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준은 사라집니다. 오직 모든 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재판장이라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기도할 만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낙심되고 하던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의 핵심,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과부에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 그 중심이 재판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는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존재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됐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면 응답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신비, 기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배워야 될 원칙 2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여인을 보니까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 그러죠. 자주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주 갔다는 말을 기도와 바꾸면 뭘까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간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표현하죠. 밤낮 부르짖다라는 것이 바로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한 풀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갔다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매일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반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 이겨내지 못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을 주십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이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 아니 내가 눈물의 방울이 떨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의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도는 습관이며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거룩한 노동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신앙의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나와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과부의 요청이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이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번거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과부의 기도의 원칙 2번째를 배우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것을 기도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한인 이유가 뭡니까? 이 과부는 자기가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당했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반복적으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던 것을 재판관이 들어보니까 저 과부가 원한 갖게 정말 된 것이 맞구나, 원한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우리의 어떤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인가를 내가 찾고 구하기 위함이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비록 그 기도를 내가 5년을 했을지라도 10년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다시 한번 읽게요. 내가 그 원한을 뭐 하겠다? 풀어주겠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하고 계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영혼구원의 대상을 위하여 시간이 지나가지만, 오래되지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동전 넣고 무언가를 내가 누르면 나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을 어느 한 지역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과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땅에 물이 없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고 종을 시켜서 구름이 있는가를 보게 했더니 구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종을 시켜서 구름이 있는가 보더니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몇 번 합니까? 7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도 2번, 3번 하고 구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 이거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고 말 겁니다. 하지만 7번을 기도하고 사환을 보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기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서, 가뭄이 되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한 비가 내리도록 하는 원동력이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번, 7번, 7년, 10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그 역사가 강력한 먹구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독려하는 카톡에 올려드렸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반복적으로 이 과부처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2월 한 달 시작하는 이 날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재림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말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종말이 될 때, 말세가 될 때 가장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기도해도 변화가 없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오늘 성경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했죠. 이 말은 믿음을 보겠다는 말일까요? 안 보겠다는 말일까요?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 때는 이런 믿음 보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세 때를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둘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저장이 되고 복사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을 임하게 하는 이 버튼은 기도의 버튼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주변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병원에 가시느라 제가 분당 차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가운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 세상에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직장 정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새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 길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의 한 달,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계십니까? 어떤 소식만 들려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 여기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사업을 놓고 또 일터에서 어떤 소식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덜컹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 어떤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평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 쓸 것 아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 다 아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분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건도 나의 것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꼭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히 우리 예안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